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서론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예, 목회자가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가 기도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복음의 일에 항상 참여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항상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정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목회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인도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선한 일, 착한 일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일본 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특별한 권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그런 어떤 자율성을 주셨고,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영적인 힘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권리를, 어마어마한 권리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것, 물고기,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모든 동물도 다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권한과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축복을 주셔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인간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실제로 아담이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죄를 짓게 되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약속이었던 그 딱 하나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행위,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약속을 하셨는데, 아담이 그 약속을 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요, 죄가 들어왔고,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담이 선택하고 자기가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죄를 선택을 했고요. 하나님처럼 되어지기를, 더 나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근데 로봇처럼, 아니면은 무슨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아니면은 무슨 종이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자의로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의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기쁨인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그 일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그 권리를 주셨는데, 그 특권을 주셨는데, 인간이 본인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그 축복을 스스로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은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영광과 다시 찬양과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인 거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11절 마지막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외에는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의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종말론에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까지의 그 소망을 붙잡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분명한 우리들에게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9절에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뭘 기도하냐면 사랑이 풍성해진대요.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게 한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 지식이라는 것, 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세상을 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이제는 우리가 지혜가, 총명이 생기는 거죠.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아무리 엄마한테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도 엄마가 알잖아요. 느낌도 오고, 그걸 지혜라고 하고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계획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 또한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사랑 그러면 그냥 따뜻한 감정,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보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거 다 필요 없고 사랑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능력보다, 비밀과 지식 이런 거 말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구제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진짜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11절 12절 보면 사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의 일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 때 했던,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을 버린다. 어린아이 때는 희미하게 봤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볼 것이다.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사랑하고 성장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일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자라면서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이건요,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간다라고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구원해줘서 좋아요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성장, 성숙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라 했을 때 약간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 총명을 얻었을 때, 우리가 영이 사랑을 성숙으로 성장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니 하나님 이 A 대학 갈까요? B 대학 갈까요? 이런 A라는 회사 갈까요? B라는 회사 갈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속으로는 이쪽이 월급 더 많이 주니까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런 무슨 전보듯이 하나님한테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게 성령 인도인가요? 저게 성령 인도인가요? 이런 거 말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방향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선택 자체가 지극히 선한 것을 항상 구할 수 있는,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령 인도 받는 삶,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지난주에 봤었던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얘기했죠. 성령 충만의 결과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이어서 예배와 감사, 어떤 예배였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그리고 진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죠? 성령 충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와 참된 감사, 이게 결국은 신앙 생활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져서, 어떤 의의 열매일까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나갈 때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고 가득해져서 흘러넘치게 되겠죠. 그럼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겠죠. 그런 삶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전도자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삶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넘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성장을 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생기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병도 낫고 돈 많이 벌게 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많이 꿈꿀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네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또 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바울을 부를 때도 베드로에게도 이 고난,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복은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자체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 자체가 이미 복은 다 받은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의 그릇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말씀을 통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 순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해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져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